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나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아주 심각한 그러한 중병에 들은 것이 아닌가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죄에 따른 분노이며 진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이유를 잘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1절 말씀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와 진노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일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통스러운 병으로 인하여 그는 수척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척하였다라는 이 수척하다는 것은 기운이 다 빠진 상태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척하여 내가 지금 기운이 없어서 지금 내 이 병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면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수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수척한 것에 대해서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수척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을 수척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뼈가 떨리는 고통, 그리고 영혼이 떨리는 고통 때문에 다윗이 수척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뼈가 떨린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람의 몸에 가장 깊은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뼈를 때린다라는 말은 가장 아프다, 통증이 가장 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다윗이 나의 뼈가 떨린다는 것은 내 몸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까지도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수척하여 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병이 들어서 기운이 없고 탈진하였고 지금 기진맥진해져 있습니다. 이제 헥헥거리다가 이제 곧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아주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마음도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수척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이 고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말씀 내려오면 6절과 7절 말씀에서 다윗이 얼마나 뼈가 떨리며 영혼이 떨렸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지금 다윗이 뼈로 인하여 떨리고 영혼까지도 떨리는, 그래서 수척하게 되어진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눈물로 밤을 지샌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움을 인해서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눈물로 그는 지금 자기 침상을 띄우고 자기의 요를 적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내 눈이 쇠하여졌고 어두워졌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눈이 어두워짐에 대해서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고통과 질병뿐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는 이 심적인 영혼을 떨리게 하는 그 고통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로 인하여서 수척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내가 지금 수척하여졌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어 기진맥진하였고 탈진하였고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4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왜요? 내가 수척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의 무덤에 들어가는, 지금 내가 음부에 들어가는 사망의 문턱에 이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지금 대적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한 이 대적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8절부터 보면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나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여 갑자기 그들을 물러갈 것이다. 다윗의 대적들로 인하여 다윗이 이런 고통과 근심과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겪는 고통이 있었어요. 영혼이 떨림 같은 고통, 영혼의 그 고통, 그러니까 이 뼈를 때리는, 뼈가 떨리는 그런 이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그래서 내 눈이 쇠하여지고 어두워지게까지 되게 할 정도의 그 심각한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마음의 영혼의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고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마음의 그런 고통은 대적들로 인한 그런 고통, 원수들로 인한 그런 마음의 그런 원한과 사무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고, 보다 더 본질적인 다윗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는 지금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수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금 사망에 이르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깐 다윗이 여기 자기 몸의 상태를 표현하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5절에 있는데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제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살아있는 자의 특권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다름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없는 이 삶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는 기도예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심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수척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언제쯤 내게 돌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고통을 지금 다윗이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두지 않으심으로 내 영혼이, 내 심령과 내 몸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만 합니까? 하는 이 다윗의 이 다급함과 절박함 속에 갖는 고통이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수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말씀이 이 3절에 이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 돌아오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신 그 은혜의 손을 다시 내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기다리기가 이미 지쳤습니다. 이제 나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나고 나서 나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고,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젠 스올에 떨어지는, 음부에 떨어지는 자가 되었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관만 하시렵니까? 하는 기도죠. 이 고통이 다윗으로 하여금 수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장 힘든 거예요. 물론 육신의 질병으로도 힘들지만 육신의 고통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가 얼마나 또 어려운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육신의 고통, 뼈가 떨리는 이 고통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힘든 것은 영혼의 떨림인데, 영혼의 고통인데, 그 고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냐라는 그거예요. 끝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셨거나 경험해 보셨나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여러분,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터널에 차를 타고 가면 시작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터널을 지나면서도 터널이 아무리 깊은 곳에서 우리가 10분 동안 터널을 달린다 해도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끝이 있으니까요. 터널은 끝이 있거든요. 제가 이 운전하면서 가장 길게 느껴진 터널이 여기 부산에서 포항으로 가다가 보면 이 새로 나온 도로인데요. 그 터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떤 터널은 거의 10분 동안 가요. 그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터널이니까요. 언젠가는 끝이 나거든요. 곧 끝나거든요. 이제 몇 미터 들어왔구나, 몇 미터 들어왔구나, 그런 이정표를 보면서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라면 심각한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던져져 버린 터널이 아닌, 그래서 언제 이게 끝날는지, 끝은 있는 건지 이게 모를 때는 속된 말로 사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 끝이 보입니까? 언제가 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끝이 언제다,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면 끝난다,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 안 하죠. 좀만 더 참으면 된다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한 거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밤낮으로 울며 자기가 지금 밤을 지새우는 이 시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되어야 하느냐. 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아주 잠깐 읽었지만 5절에 아주 흥미로운 기도를 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그 은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반어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 몸을 고쳐주시고 제 영혼의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살아있는 자로서의 특권,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이 생명이 지금 거의 경각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숨을 헐떡거리면 이제는 소위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호흡이 멈출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특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자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진노와 분노 속에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왜 이렇게 건져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꼭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임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살아있는 자의 특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다 읽진 않았는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요. 믿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8절부터 보면 다윗의 1절부터 7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기도들이 있었는데 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은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받아주셨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지새우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셨다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많이 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앞권이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누가 하냐? 하나님이 행하시면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의 갑자기 순식간에 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두려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두려움을 다윗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하여 그는 수척해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인하여 그의 영혼은 아주 떨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두려움을 알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두려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만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두려움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두려움으로 내 몸의 떨림뿐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떨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의 고통만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누리고 느끼고 감각을 가져야만 하는 그 고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만 이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죄는 우리를 자꾸만 육신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육신화되어지고 세상화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이 영혼이, 이 영이 자꾸만 감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영혼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 속에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렵니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물리적인 고통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고통은 아무나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두려움을 아는 자만이 이 영혼의 고통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의 특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영혼의 고통을, 영혼의 떨림을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 것처럼 영혼의 고통이 우리의 육신의 눈을 쇠하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 입는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의 특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구하며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특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